오늘 살펴볼 장면은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음모가 벌어지는 장면인데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내용을 탐탁치 않게 여겼기 때문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간계를 꾸며서 바울을 살해하려 합니다. 본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40인 결사대를 만듭니다. 일종의 암살단이죠. 이 사람들은 맹세까지 하는데요. 무슨 맹세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결기입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구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예수라는 자가 훼손하다가 죽었고, 이 바울이라는 자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니니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게다가요, 유대교는 뭘 내세우는 종교입니까? 율법을 자랑거리로 삼는 종교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은근히 율법은 필요 없고 그 예수라는 자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 유대인 암살단의 결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율법을 수호하겠다는 것이기도 했죠. 그런데요, 한두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명이 이 결의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사람 40명을 모으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도 40명이 안 되잖아요. 다들 어디 가서 뭐 하시는지. 아무리 2000년 전이라고 해도 사람 죽이는 게 예산 일은 아닐 텐데,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텐데 자그마치 40명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있었지 그분을 올바르게 알던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그릇된 지식이 낳은 잘못된 열정,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장면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순수함은 사탄의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를 위해서 이러는 거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가 철석같이 믿는 유대교 신앙,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가치관을 이 바울이라는 자가 훼손한단 말입니다. 그럼 유대교가 무시당하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유대교 신자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런 내 가치관을 비판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다른 데 안 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불금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신 거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으시죠? 자,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비꼬듯이 말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뭐 노골적으로 폄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사실은 뭐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는 것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신봉하는 나의 진리 체계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것에 금이 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 40명의 암살단이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애,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인간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말로는 대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악의 편에 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열심을 내기 전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열정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 40명이 어떤 계략을 꾸밀까요? 이어지는 말씀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략은 이런 겁니다. 천부장한테 요청해서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 중간 관리자, 장교 뭐 그런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높은 사람 같아요. 어쨌든 천부장한테 요청해서 바울을 공회로 데려오게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더 조사해 볼 게 있다면서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공회로 호송될 거 아닙니까? 그 공회로 호송되는 길목에 자기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기습을 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실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요청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죄를 밝히는 건 천부장의 할 일이었거든요. 업무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불러다가 죄를 규명하겠다는데 들어주는 게 자연스러웠죠. 게다가요, 숨어 있다가 죽이는 거니까 유대교 지도계층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당들이 이런 짓 꾸미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수뇌부가 시킨 일이라는 걸 모르게 하려고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낭인들에 의해서, 이 wal패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 것처럼 꾸미려고 그렇게 신분을 숨긴 채로 뭐 기습을 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뭐 이런 거 영화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이런 장면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인 걸 모르게 하려고 기습을 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 거죠. 40인 암살단의 꿍꿍이는 이거였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합법적인 절차로 위장하려 했던 겁니다. 계획적인 살인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꾸며보겠다는 심산이었죠. 자, 과연 이들의 계획은 성공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죠. 요즘 말로 조카인데요.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공회와 어떻게든 관련이 있었나 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도로 선택하신 바울을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암살단이 천부장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이 장면은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간들이 미처 알 수 없는 지혜와 방법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바울의 조카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걸까요? 천부장에게로 인도되는데요. 다음 1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여기서 그가 이제 그 바울의 생질 조카인데요. 조카는 천부장과 1대1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천부장이 조카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조카를 안심시켜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게 하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고위 관리가, 군대의 고위 장교가 생면부지에 이 젊은이의 손을 잡고 이 사람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괴념치 말고 말해보게, 뭐 이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요, 천부장이 귀찮아하거나 자기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섭리하고 계심을 이 장면은 보여주죠. 조카는 알게 된 바를 천부장에게 고합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자기가 알고 있는 음모를 소상히 밝힙니다. 유대인들이 요청하더라도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하죠. 그런데요, 이 조카 당차기만 한 게 아니라 지혜롭기도 합니다.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당신 관할 지역 아니냐. 그런데 살인 사건, 이 강도 사건이 나면 당신도 이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은근히 천부장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참 아주 재기 넘치는 청년이죠. 바울의 조카 참 똘망똘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단계까지 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몇 구절을 이제 뭐 시간상 건너뛰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관리, 장교가 이 천부장이었습니다. 지금도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면 꽤 높은 사람 아닙니까? 자,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관리가 이 생면부지에 듣도 보도 못한 젊은이와 1대1로 면담을 한다? 그 중간 과정이 녹록했을까요? 아마 요즘으로만 쳐도 그렇게 하려면 중간에 서너 단계의 또 하위 관리들을 거쳐야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만나서 그 윗사람한테 허락받고 그 윗사람한테 또 허락받고 이렇게 소위 뭐 컨펌 받는다고 해야 천부장을 만날 수 있었겠죠. 그 중간에 이 사람 알았어, 돌아가 있어, 무슨 말 할 거야, 그 몇 자 적어서 나한테 줘봐, 내가 우리 천부장님께 메모를 드림새. 뭐 이게 일반적인 수순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천부장과 이 청년이 1대1로 면담을 한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천부장, 이 청년이 누군 줄 알고 손을 잡고 환대를 합니까? 이 청년에게서 뭐 그렇게 캐낼 게 있다고 이 천부장이 이 청년을 만나줬겠습니까? 뭐 보아하니 뭐 촌지나 뇌물 이런 걸 들고 올 만한 행색도 아니었을 것 같고, 괜히 나에게 귀찮은 부탁을 하려는 거 아닐까? 무슨 민원을 넣으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부장은 조카의 손을 잡고 상세하게 경청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세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택한 사도 바울을 지키시려고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심을 본문은 생생하게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 조카는 지혜로웠습니다. 천부장을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천부장은 깨닫게 됩니다. 이거 듣고 보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관할 지역에서 바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시민은 뭐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해요.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길에서 비명 행사를 한다? 40명의 무리들한테? 이거는 자기가 책임 덮어쓰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어이쿠,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지금 놀란 거죠. 사태가 심각하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조치를 취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지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바울을 로마 총독한테 이송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을 호송하는데 470명의 군사를 동원하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왜 지금도 국가적인 큰 행사나 어떤 중요한 인물이 지역을 이동하게 되면 호위하는 그런 공무원들, 뭐 군경이 많이 이렇게 돕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이때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470명이라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건의 진상을 보고하죠. 뭐라고 했을까요?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합니다. 정당한 재판을 열어줄 것을 적절하게 건의하죠. 천부장의 신속하고도 신중하고도 정확한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일처리로 바울은 안전하게 총독에게로 호송됩니다. 바울은 이방인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이 뭐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처리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또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요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권력을 합당하게 사용한 것뿐이죠. 천부장이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을 통해 바울을 지켜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웃음이 안 나오시면 영화를 잘 안 보시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만 읽으시는 분들이라 모르시는 걸로 제가 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민한 사람을 보면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바울에게 뭐라고 하신 바가 있냐면요, 11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둘러싼 음모 속에서도 바울을 지켜주신 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로 보내서 뭐 하시려고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거죠. 바울은 더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을 변론하게 될 거고요. 그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바울을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바울 살해 음모와 그 음모가 무산되는 장면들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당신의 종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닥친 위기의 때를 도리어 복음 확장의 기회로 삼으신 거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사건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의의 굴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넘겨보겠다고 세상의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더 셀 것 같으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에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세상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악의 도모를 복음의 승리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권력이나 음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 삶의 문이 닫히고 전도의 길이 완전히 막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밖의 간섭을 기대하며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실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설교의 반은 훨씬 넘어갔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음모가 누구한테 발각돼서 수포로 돌아간 겁니까? 바울의 생질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이 이름 모를,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바울의 생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름은 기록될 텐데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죠. 이름이 성경에 있었다면 우리가 좀 더 기억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름 모를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바울의 생질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이름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을 호명하며 영광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고 싶은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영화에는 당연히 주연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탁월한 조연도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훌륭한 조연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생질처럼 바울 곁에는 훌륭한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어지는 두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 어떤가요?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기록할 때 바나바가 먼저 기록되죠. 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항상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먼저 적느냐. 이것이 중요할 때도 있기는 하죠. 그것이 인간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이 좀 공평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 성경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최소한 그래요. 바나바가 먼저 기록됐습니다, 분명히. 사역의 주연은 바나바였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조연이었죠.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파송한 인물입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에 적합한 인물 바울에게 동역을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둘이 동역했던 건데요, 분명 이방인 선교의 주연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변화가 생깁니다. 이어지는 말씀 역시 두 구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뭐가 달라졌나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습니까? 바나바보다 바울이 먼저 기록됩니다. 이건 의미심장합니다. 이방인 선교의 주연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방 선교의 주연으로 바울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주연의 자리에 있던 바나바가 조연의 자리로 이동하게 된 거죠. 줄곧 주연만 하던 사람이 조연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여성 배우들이 연애 예능 프로에서, 우리 TV 프로 같은 데서 인터뷰할 때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한때 톱스타였던 여성 배우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득이하게 조연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하죠. 내가 옛날에는 여주인공이고 어떤 근사한 남자 주인공의 연인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못된 무슨 그 이모, 심지어 가사 도우미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 나에게 주어지더라. 씁쓸하게 웃으면서 받아들여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죠? 그런 여배우들이 몇 명 이름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성만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남자 배우도 마찬가지죠. 왕년에 액션 스타였던 A씨, B씨, 이제는 아버지 역할, 동네 아저씨 역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자, 빗대서 말씀드려 본 건데요. 주연만 하던 사람이 조연하게 되면 어떤 마음 듭니까?
맡겨진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대충대충 하기 쉽습니다. 왜요? 신이 덜 나니까. 항상 주목받던 자리에서 주목받지 못하거나 이전보다 덜 주목받는 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기 자리를 뺏은 사람을 시기 질투하기도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구약시대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치켜 세웁니다. 자기가 칭송받던 그 자리에 다윗이 서게 된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되죠? 사울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주연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주연의 자리를 내어주고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연에서 조연으로 역할이 바뀌었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이방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바나바에게 뭐가 중요했을까요? 바나바에게 중요했던 건 자신이 주연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공 역할에만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조연의 자리에서도 바나바는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 역할에만 욕심을 낸다면 신앙이 왜곡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주연을 탐내는 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얻기도 어려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 분노만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내 수고와 공로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은근히 바라지는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일들, 나의 물질적 헌신이 성도들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지는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꼭 칭찬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목장이 1등을 해야 내 면이 설 것 같지는 않습니까? 내 재능이나 실력이 돋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앞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 주연이냐 조연이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조연이 돼야 합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 주연이시면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생질이 그랬던 것처럼 충성스럽게 조연 역할, 아니 엑스트라 역할도 해야 합니다.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내 욕심, 내 기호를 충족시키려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칭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연으로 주목받으시도록 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 주연이 되려고 애썼다가는 하늘나라에서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고 묵묵히 주께 헌신하는 자,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비록 지금은 조연일 수 있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더 높고 영광스럽게 주연의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 이 찬양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강단이 우스워질까봐 제가 부르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가사만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거죠.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모르십니까? 다 주일학교 안 나오셨나 보네요. 저는 뭐 기억이 납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릴 때는 그냥 재미나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든 노래구나라는 건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요건 몰랐지라고 가사를 붙인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잊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잊기 쉬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 했다가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의 생질처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무명의 예배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 나가실 겁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조연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